반갑습니다.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나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12번째 시간입니다. 나와 같이 되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는 사도라고 해서 사람들과 거리감을 가지거나 자신의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얻고자 그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이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가 먼저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이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목회자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정립해야 될 목표는 바로 그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바울의 열심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의 근거 없는 비방에 동조하여 바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은망덕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용납하고 감사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과거에 바울을 대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아마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의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풍토병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아마 이 풍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걸 보고 용기를 잃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만 보더라도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이 풍토병으로 인하여 간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질병이었고요. 또 외형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현상과 같았다라고 취급됐기 때문에 귀신과 관련된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육체의 약점, 이런 육체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눈으로 교역자를 보면 몸이 튼튼하고 살이 쪄 있으면 목사가 게을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빼짝 말라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빼빼 말랐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안다면 몸이 좋은 목사님을 보면 은혜가 풍성해서 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몸이 약한 목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양떼를 돌보느라고 애쓰셔서 저렇게 약해지셨다, 잘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16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였을 때 그를 천사같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대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버리고 난 후에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 때 그를 천사같이 존경하다가 그의 교훈하는 바가 싫어질 때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받고 그를 원수같이 여긴다면, 그를 배반하는 일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된 신앙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나를 책망하는 말이라도 그게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면 그 말을 사랑의 말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성군이 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굉장히 달게 받았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 바울에 비교되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변질된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아양을 떨고 열심을 냅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외면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 위하고 사악한 의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언제까지나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한결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신에게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참된 교사는, 참된 목자는 늘 한결같습니다. 19절부터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합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이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몸이 으스러지고 심장이 멈춰버릴 정도의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 자식을 얻는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길렀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온갖 순환과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수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장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내려진 선교의 사명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틈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혹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교제가 소원해지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교제가 없다면 멀어지다 못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교제와 나눔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못생기고 병에 걸려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외모에서 오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회자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건전하고 유익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가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시길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동 통제가 강화되어서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해졌지만 각자 여러분 삶에서 더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어제 수술하시고 오늘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가 목양일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또 지난번처럼 6,000명이 넘어서면 성전에서 예배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근데 어제 7,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